것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포천새 소망교회 창립주일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아오니 포천새 소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신앙의 겉모습만 꾸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했건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는 죄, 알지 못하는 죄, 잊어버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속으로 참여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장관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실교독 9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편집이 되어 있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9장 찬송들입니다. 생명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영화로우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주일보다도 설레고 행복한 복된 5월 첫 주 첫 예배, 주님의 그 크신 뜻이 계셔서 친히 이곳에 포천 새소망 교회를 세우시고 옛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와 같은 마음으로 포천 새소망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개척하여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성전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저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자녀들이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자녀들이 이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심령의 고통이 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고 질병에 매인 자가 풀려나며 절망한 자들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넘쳐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이 더하여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전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시며 믿음의 덕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을 통하여 전도함을 받는 자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전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포천 새소망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우리 담임 홍지우 목사님 무릎 기도와 헌신을 쉬지 않으시고 눈물과 기도로 밤잠을 지새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애쓰고 계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오며 기도하시는 목사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수고를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또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적극 순종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합당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늘 주님께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이 당선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의 심령에 천국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 아멘으로 하닥하게 하시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그리하여 부흥되는 포천 새소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에 김남수님 산청 가정이 없으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예.
영준아, 교회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 찾는 거. 찾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장경숙 집사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포천세 성황교회 창립주일로 초대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포천세 성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보게 될 것이지만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특별히 교회 중심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점점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지고 개척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지요. 제가 20년 전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개척교회는 한 250대 1 정도로 성공할 확률이다. 그러니까 250개 교회를 개척하면 그 중에 49개 교회는 힘들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만고만하고 또 문 닫는 데도 있고 그 중에 한 교회 정도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20년을 지금 개척을 했는데 가족들 중심으로 한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다면 재생산, 영적 배가, 성장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명을 따라서 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그리고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에 250대 1이라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있을까?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3만 불 개인 소득이 그렇게 넘어가는 4만 불 시대를 육박하는 이때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시대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예전처럼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 편한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이러한 시대에 개척교회가 성공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400대 1 정도, 500대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세게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이 들죠. 자동차를 기름이 있어서 그래서 시동만 펴면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기름이 다 되어 가지고 중립기아 넣고 이제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그 차에 중요한 물건이 실려 있고 그러면은 그 물건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끌고 밀고 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기쁨에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유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성도들은 행복하게 라고 이렇게 적었던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 1순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감사를 누리는 것,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두 번째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성도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하겠다. 물론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행복하게 하는 그 성도 중에 저로 적용할 때 여러분들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가 되겠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한 우리 어른분들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선택지에 붙였던 바요. 원래 지금 5월달이지만 표로 삼은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나 중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의미를 제가 청년축복교회 사역할 때에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간구죠.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의 권세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이루어져야 하는 목적 그것이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자녀가 지금 직장을 구합니다. 진학을 하려고 합니다. 성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업,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의 기도를 간구라고 하는데 이런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분명하다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차원의 기도는 아니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그런 것들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개척을 하면서 3월 10일 날 연임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은 10월 달까지 제가 다른 사역을 알아보고 임지가 없더라도 사택을 비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임지를 알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전노회장 김학수 목사님, 장희중앙교회 목사님, 그리고 김하재교회 민경 목사님, 민경 목사님께서 이곳에 한번 지원해 보세요 하면서 본인 추천서도 써주겠다라고 하고 또 연결해서 전노회장 목사님 추천서도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결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척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또 그런 길도 기회도 왔습니다. 제가 CC 예수교단체에서 대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CC 지도교수였던 분이 우리 통합적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백석교단에서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성도 한 명도 없고 그 교회를 제가 아는 목사님, 부교제로 했던 목사님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코로나 시기 힘들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비어있는데 대구 쪽에 있습니다. 대구 쪽에 있는 그 교회 이쪽으로 이름을 옮겨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노라 이렇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되어질 일은 아니고 시간이 요하고 또 노예 차원에서 이런저런 과정들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썩 그렇게 마음에 좀 와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께 지방에 있는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개척을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을 잠시 여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자정리교회 장영순 목사님 개척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개척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셔서 전화를 주셔서는 이 송월 쪽에 한 교회가 다른 자리와 합병을 하고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자리로 부임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미자립교회니까 자립대상 교회를 위해서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60만원 노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어서 받게 해주도록 그렇게 노회장님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노라 라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교인들이 15명 이상 그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개척하는 시점에 교회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또 홍지호 목사를 돕자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토요일 날 그렇게 제안을 해서 한번 가봤죠. 그 교회에 가봤는데 75평 넓은 공간이고 어느 정도 생활했던 공간도 있지만 저와 사모 2명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너무 크다. 그리고 월세가 60만 원인데 이것이 지원 월세가 70만 원인데 60만 원 지원 받더라도 나중에는 작은 곳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 하면은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겠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전병하는 쪽으로 추천서 그것을 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16일 이렇게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7일 날 개척하는 것으로 온전히 뜻을 집사람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3월 18일 화요일 날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시고 또 써주시려고 준비한 우리 목사님 두 분께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 군내교회 정현 장로님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께 개척 상가교회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저는 순탄동 쪽에 알아보았었습니다. 한 두 군데 알아보았는데 오후에 정현 장로님께서 전화를 주시기를 교회 상가 자리가 났습니다. 라고 해서 와보니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목사님이 사정이 계셔서 힘드셔서 가정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했던 기도는 남편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고 땅을 사둔 곳이 많아서 그 곳에서 단독 건물을 한 8개월 뒤에 짓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이어서 가기로 하고 그동안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다른 처소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이 모든 직기들을 무상으로 다 주겠노라 라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죠. 제가 오전에 알아본 그곳은 한 40평 정도 되는 곳에 2천만 원에 뭐 월세 한 50, 1,000만 원에 6, 70 이런 곳이었는데 야 이걸 어떻게 꿈이나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다 되어 있고 제가 몇 분께는 뭐 사진도 제가 보여드렸죠. 참 아늑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직기도 다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환영하게 감사했습니다.
노예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전도부흥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재철 목사님께서 개척하면은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상가자리에 알아보려고 한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예배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은 목요일날 계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금만 주면 되니까 저는 대출 받아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3월 19일 수요일날 저와 박사과정 공부를 같이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말기 한 2명 중이십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래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 저도 사모도 그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가 예전에 같이 할 때에 목사님 교회에서 힘든 일이 그랬으면 개척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유, 개척은요, 얼마나 합니까? 그렇게 하던 중에 제가 또 뭐 힘들고 이렇게 할 때에 지도 교수님께 개척에 대한 뜻도 얼핏 뭐 다음에 개척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와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개척을 하려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이틀 전이죠. 그렇게 사모와 뜻을 정하고 이렇게 바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윤정민 목사님 여기 향기로운 예물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틀 전에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모와 제가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날 제 생각이 났는데 이분은 가정에서 개척으로 가족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는 밖으로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모아둔 하나님 앞에 드린 상가로 나갈 준비된 돈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나갈 건당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도 쉽지 않으니까 이 돈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로 흘려보낼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뭐 저와 같이 수년 동안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 지냈던 사이도 아닌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남편 장모님께 제 이야기를 하고 남편 장모님도 그 하나님의 돈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으면 원하는 대로 하시라 이렇게 해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계약금 정도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55였습니다. 그런데 노예에 개척교회로 설립청원을 하려면 2천만 원이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1,055 그렇게 하고 또 주인과 이면 계약을 뭐 이렇게 해서 2,000원으로 노예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하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노예에 가입하려면 2천만 원 보증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자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주는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지 전세를 더 이렇게 잡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요즘 상가가 잘 나가기가 쉽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 해서 2천에 44만 원 40인데 부가세 44만 원까지 해서 44만 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 바로 입금을 하기로 2천만 원 보증금 전액을 입금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토요일날 남편 장모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또 입금을 해주셨어요. 이게 웬 돈입니까? 목사님 개척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빚 안 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영어른교회 정정청 목사님이 이 인테리어 총괄하는데 처음에는 그대로 다 이용하기로 했지만 개척을 하신 분들 몇 분을 조언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쁘게 꾸며야 된다 그렇게 하셨고 그 돈까지 1,000만 원을 주셨으니 1,000만 원
넘어가지 마시고 1,000만 원 안에서 하여튼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재로 다 이렇게 꾸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선택도 그렇습니다. 저는 생애 제초담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이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또 비용 부담이 크니까 빌라로 그런 생애 제초담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빌라는 또 생애 제초담보 대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모는 전세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방 2칸이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아들, 딸 둘이니까 방 3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가진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 4,500만 원짜리 방 3칸짜리 빚 안 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계약한 그날도 신혼평에 국민임대주택이 신청받는 날이었는데, 그날 거기를 안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으로, 저희 누나가 대구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알아봐 준 곳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갔더라면 방이 2칸이고 관리비 14~15만 원, 월세 한 9만 원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는 관리비 2만 원.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딱 맞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지금 여기 보면 스타리아 세차가 있습니다. 버천세 성만교회 선팅까지 다 했는데, 저는 이제 대지금 또 정약축복교회에서 마지막에 잘 또 신경을 써주셔서 일반적인 대지금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2,100만 원을 주셔서 저는 2,100만 원 그거 넣고 나머지 5년을 할부로, 그러니까 39만 얼마 4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그런데 바로 차는 살 수 없으니까 월세와 차량 할부금 40만 원을 감당할 정도 되면은 차를 사야지. 그 시점이 한 최소한 5~6개월 또 뭐 올 가을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강소망교회에서 8년을 교육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모셨던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멘토로 삼고 조언도 구합니다. 성주에서 담임 목회할 때에 시골교회에 이렇게 가서 있었기 때문에 자녀 장학금으로 20만 원씩 재작년에 재창임 축복교회에서 사역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도 개척을 하신 분입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 소망교회에서 행정목사로 이렇게 계셨던 분이시고,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신 분이셔서 교회도 1,000명 이상의 크게 분당해서 금강소망교회로 이렇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제가 개척에 대한 조언도 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기도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중에 이렇게 보전금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며칠 있다가 5월달 첫달 월세 44만 원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날 새벽 한 3시 50분에 카톡으로 스타리아 그 차량 현재 봉고차 견적을 한번 보내주시라. 그리고 처음에는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44만 원 월세를 보내주시는데 제 개인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라. 지금 바로 보내주시라. 캄보디아에서는 2시간 이렇게 뒤니까 새벽 한 2시 정도쯤이었죠. 그 시간에 일어나시는지 주무시지 않고 있었는지 그때 그렇게 카톡이 오고 바로 제가 견적을 넣어드리고 바로 한 5분 뒤에 2,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500만 원에 이제 대지금 중에 1,800으로 차를 4,300만 원짜리 새 차를 일시불로 사고 보험금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린 대지금 남은 거, 저는 창립기념 예배를 가을 노예 이후에 노예에서 교회로 승인되고 난 이후에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금화비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돈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200만 원이 남았으니까 6월 22일 날 창립 감사예배를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드리기로 하고, 순수자들도 다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재영 청년도 축가로 순서를 부탁해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데 향기로운 예물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하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다 채워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두면은 조금 예배 분위기는 조금 안 좋죠. 뒤에 두면은 뒷 공간을 활용 못하고 의를 택할까 앞에 예배에 그 중심을 두자라고 해서 이 냉난방기 또 비용도 주변에 보면 그렇게 건물하신 분이 있는데 뒤로 옮기려고 하니까 63만 원이 더 든대요. 그리고 또 다른 설치비 해서 한 11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어제 8교회 원룸 목사님 이정호 목사님께서 계좌번호 보내보시라 그렇게 하고는 1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셨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어제는 또 강승규 장로께서 디지털 피아노 제가 건물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바로 250만 원을 입금을 해 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고 이런 것에만 기뻐하고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게 하고 기쁘게만 해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제가 앞으로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차원의 믿음 생활을 한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떠한 인물인가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는 일찍부터 팔레스틴에 거주하였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애굽의 포로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에 편입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가나안 정탐을 할 때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구원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갈렙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렙은 가나안 정탐 12명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였었습니다. 앞에만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 거주민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거대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뵙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이 맞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 그 성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이미 10명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돌아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악하게 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특별히 민수기 보면은 갈렙을 향해서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것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저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 땅에 거주민이 있는데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발로 밟아서 전투를 해서 취하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40세였습니다. 지금 본문에 85세, 45년이 지난 때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나안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 걷는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더욱 무예를 연마했을 것입니다. 시략을 짜기 위하여서 계속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 믿음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 이길 그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 갈렙이 어느 땅을 달라고 했는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복음성가가 있죠.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지경을 넓혀주소서, 이 정도로 이 복음성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산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평지를 주소서, 비옥한 복도를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힘든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척박한 땅을 주시옵소서, 산지, 골짜기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2인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로요 지도자입니다. 그가 세운 복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여호수아시여, 나와 함께 가나안 땅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네가 발로 밟는 땅 너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 저 비옥한 땅 나에게 분배해 주세요. 할당해 주세요.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알겠소. 그렇게 할 것이고 백성들도 딴짓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기득권이 있었고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들 기피한 철병거가 있는 곳, 안악자손, 거대한 자손들이 있는 곳, 그리고 땅도 비옥하지 않는 그러한 산지, 그것을 자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비옥한 땅만을 고집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그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차지한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주인에게 주시마라고 하면서 다 몰아내라. 너희들의 땅이다. 그리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그러니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몰살시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투하기 쉽고 몰아내기 쉬운 곳, 이것들만 고집을 하고 철병거, 견고한 성읍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들로 인하여서 남아있는 족속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됐죠. 그런데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렇지만 점령하기 힘든 그곳 산지를 헤브론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 아낙 사람이 있는 곳,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곳. 그러나 12절에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은 아무리 척박하고 견고하고 거대한 족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가난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니까 그 일을 내가 자원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와심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허락을 했고 갈렙은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갈렙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유산을 간직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마물의 상수리 숲풀이 있던 곳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풀, 이곳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곳, 예배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나중에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렇게 7년 반 동안 통치하였던 곳입니다. 유다 및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택하여서 수도를 이렇게 삼았던 것처럼 갈렙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했던 그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지고 좀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야를 주소서 이런 찬양이 아니라 험악한 산지를 주소서, 이 찬양이다. 이 찬양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의 찬양 가사였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가사였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에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기에 다른 백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저렇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험한 그 산지를 자원해서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욕심내서 되겠느냐, 이런 선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내가 함께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도 이런 것입니다. 목회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의 산지, 그러한 차원을 목표로 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선하신 도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전 새소망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신 모든 은총에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산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의 산지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포천 새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렬해 주셔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자녀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총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633장 부르며 공헌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12일로 바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선교 예물로 바칩니다. 마음을 정하여 주종 헌금과 각종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회에 복 내려 주사 더욱 감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준비한 가득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기도 드립니다. 아멘. 635장 찬송드립니다. Oh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결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범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고 있는 대로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